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하는 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죄악을 멀리하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3대 기독교 분파로 신도수는 약 3억 명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방정교회로 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키릴 총대주교,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인 러시아에서의 대주교인 키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 그래서 푸틴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질타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정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는 아닌가? 아니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는 종교인가? 여러분, 참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뉴스 시간에 그 폭탄이 미사일이 날아와서 터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끔찍해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팔이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이러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러시아 많은 군인들, 젊은이들을 전쟁터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만들고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악행을 하는 이 푸틴을 가리켜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축켜 세우는 것은 이건 악이냐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정교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정말 정교회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 종교의 믿음과 달라요. 세상 종교는 교리를 만들어요. 나름대로 교리가 있어서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마음을 해탈해서 극락에 간다, 뭐 이러면서 부처의 경제 간다,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의 인해 사상, 그 좋은 사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공자묘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요. 이런 유교 예법을 하는 그런 이제 종교도 있잖아요.
자, 이러한 여러 세상의 종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이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체와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어떤 합리적인 이론과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뵈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사건들을 다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무리를 걷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눈 봉사가 눈을 뜬다, 안전병에 일어난다. 이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곧 하나님 되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다른 것은 창조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남,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인 거예요. 그저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러니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애지중지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 된 것이 확실하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요,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접한다 하면은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이게 영접이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고 영접하겠는데,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것 5가지 중요한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사오며 할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육신이에요. 죄 엄치 원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5번째는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할 것 없어요. 다 교주들이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약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효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의 효력이 오늘날에게 어떻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효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참 사회생활할 때 계약서를 잘 씁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는요, 한 번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파기할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약서 쓴 것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은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계약서 체결하듯이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서인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후대 새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시면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미국에 있는데, 이 대통령은요, 고향 미주리 주의 인디펜던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트루만 기념 도서관에 갔을 때, 막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지도교사와 함께 트루만에게 가까워서,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있고 반장이었겠지요 하면서 한 어린아이가 이제 트루만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트루만 대통령은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나빠 안경 없을 때는 맹인 것 같았었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하지 못했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바들바들 떠는 그런 겁쟁이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통령 정도라면 어렸을 때도 반장 노릇도 하고 뭔가 똑똑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겁쟁이에다가 아주 연약한 아이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하고 아이들이 질문해요. 그러자 이제 그 트루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주는 없지만은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말이다 하면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트루만은요, 어렸을 때 나약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마침내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이웃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할 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 5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굵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은 사람이고요, 이건 가장 높아서 죄성스럽고요, 그리고 죄요, 그 다음에는 결혼하면 여기 반직기죠. 그래서 예수님이고, 새끼손가락은 힘이 없어서 믿음으로만 살 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인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5가지를 가지고 잘 믿어지도록 도와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생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최대 문제 2가지 문제를 접해봐야 돼요. 하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쉽게 영접합니다. 죽을 증에 가본 사람은 그래요. 죄에 앉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되고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아요. 그리고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자, 이 5가지 요소를 지금까지 이제 매 주마다 하나씩 해서 이제 5번째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죠? 이 5가지 요소 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하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은 우주와 모를 창조하셨어요. 산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것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꽃들이며 새들이며 이 모든 거 사람이 못 만듭니다. 심지어 밥상에 있는 거, 그거요,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들어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게 생겨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우리 날아가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의 세계에 어떤 이는 천국, 어떤 이는 지옥 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죄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고난과 불안과 근심, 걱정을 허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아니셨다라면은 우리들은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하루 지나가서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문자 보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일이라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또 교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 알고 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요. 그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도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들은요, 피를 나눈 하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자.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제 어느 청년, 벨마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사귀는 아가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뭐 이렇게 살자라고, 앞으로 이제 나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새롭게 살자 하면서 했는데, 군대에 가서 이 청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헌신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겠다고. 아주 첫 번째로 예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마음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야. 그리고 너는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해. 이렇게 쓰니까, 이 애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섭섭하기도 하고, 나를 자기를 두 번째로 놓는다? 그래서 이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남자 만나면서, 야, 너가 나를 두 번째로 놨는데, 나는, 그래, 다른 남자 만나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벨마라는 이 청년이 군인인데,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다. 두 번째 너일 뿐이지, 나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되지도 않고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요, 화를 내지도 않고요, 실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대를 했는데 오직 예수님으로요, 이 벨마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놔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 애인과의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애인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그럽니다. 나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기로 했다. 왜냐하면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참석했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았는데 우리 결혼하자 하고 애인이 전화 와서 둘이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가정을 이룩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나는 가장 행복한 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요. 교회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고요.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생명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영접하고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지를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 기도회가 1일날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2시간 동안 집중 기도하는데 만여 개 교회 이상이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새 1회 동안에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큰 응답 받도록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전 교회 모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 기간인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다니엘 기도에 집중해서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6시가 되면은 정확하게 문자 방송 설교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설교 말씀, 문자 방송, 설교 방송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이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동행하시면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 왕래케 되어지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셔서 문제는 풀어가게 하시고 바라는 소원들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은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 내서 감당케 하셔서 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